언젠가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제가 무엇인가를 어림짐작으로 아마 좀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귀신같이 하시네요. 귀신같이 한다. 목사로서는 조금 멋쩍은 말이긴 했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를 잘 알아맞힐 때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귀신같이 한다. 오늘 본문에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다들 모를 때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예수님은 그 귀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척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려한 나사렛 사람들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께 두 번 놀랍니다. 한 번은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또 한 번은 주께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놀랍니다. 때는 안식일이고 장소는 회당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 예배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전하는 말씀에 모두 감탄합니다. 그 남다름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구나.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정체를 알아본 존재가 소란을 피운 겁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주님은 소리치는 그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잠깐 동안의 일이었지만 이 모든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매우 놀랍니다. 어떻게 말씀 하나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구나 감탄합니다. 이 일로 주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 주님을 알아보았던 존재는 신실한 제사장도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본 존재는 다름 아닌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소란을 피우는지 한번 그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으로 알아보고 괴로워하며 소리칩니다. 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죠. 근데 회당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그날 해질 무렵 주님을 찾아온 사람 안에도 주를 알아보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은 악을 알아봅니다. 교만은 교만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은 자기와 전혀 다른 선도 알아봅니다. 교만은 겸손을 보면 소스라치게 싫어합니다. 경멸합니다. 겸손이라는 선이 자신의 악을 도드라지게 하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와 같으면 같아서 싫고 다르면 달라서 싫습니다. 악은 누군가 나타나면
그래서 자기 수하에 넣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둘 중 한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악이 결정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보통은 없애든가 흡수하든가 하는데 도무지 그게 안 되는 상대, 차원이 다른 상대가 나타날 경우 그때 악은 도망갑니다. 악이 맥을 못 추고 도망하게 되는 경우 바로 절대 선이신, 절대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입니다. 여러 모양의 악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만 그 악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 거룩은 결국 악을 소멸한다는 것을, 거룩이 악을 소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귀신이라는 말 앞에 더러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도 그랬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럼 그 더러움은 예수라는 거룩함 앞에서는 도무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흉내는 거룩, 흉내는 선은 우습게 알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선의 본체,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줍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주님을 알아본 더러운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한 후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합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 다른 귀신들도 이 말을 합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죠.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소리 지릅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난 귀신도 거라서에서 만난 귀신도 예수를 향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지금 왜 여기 나타나서 나를 상관하는 겁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하다, 상관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상관하는 것이 친절과 배려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참견과 간섭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관련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상관이 있다는 말, 상관하다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때 상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께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하자 주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답을 하십니다. 우리 그 대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기에 따라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답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도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고 당부해 놓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결국 상관해 주실 걸 알았던 겁니다. 예, 마리아의 예상대로 주님은 그 집 일에 상관해 주시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마리아의 부탁으로 상관을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상관하신 장면도 하나 봐야겠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입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발을 씻겨주려 하자 송구한 마음이었겠죠. 그리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단다. 우리 그 장면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답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도 상관해 주셨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과 상관이 있는 분임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 주께서 상관해 주신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상관해 주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신비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잔치가 새로워집니다. 이전의 잔치와는 다른 놀라운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말은 예수께서 친히 나의 더러운 발을 만져주시고 씻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이지 못했던 내 더러운 발을 주 앞에 꺼내놓고 주님은 기꺼움으로 내 발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상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버나움의 귀신과 고라사의 귀신은 주께 말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참견하냐고, 왜 간섭하냐고, 날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도 알았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거기까지는 귀신들도 압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자녀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내 삶에, 내 존재에 전격적으로 상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안다면, 주의 상관이 싫다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방식은 귀신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럼 그거는 마귀도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제발 날 상관하지 말라고, 제발 모른 체 하고 지나가라고 간구하는 존재고, 우리는 제발 나를 상관해달라고, 내 삶에 간섭해달라고 구하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상관하시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주께서 귀신을 상관하시면 귀신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서 주께서 상관해 주실 때 그때 주인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인들이 있었죠. 그 하인들은 주께서 그 손 씻을 물, 집에 오면 이제 손 씻을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 그 6개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실 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도, 또 포도주를 찾는 손님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실 때도 그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상관하실 때 그 상관하시는 말씀대로 한 하인들, 그들은 그 기적의 모든 과정을 목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께서 갑자기 발을 씻기시는데 묵묵히 다 발을 내놓습니다. 베드로는 송구한 마음에 이러지 마시라고 했지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없다는 말씀에 다시 자기 발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상관하시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상관하심 앞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따르는 겁니다. 손님들 오면 손 씻을 물 담가 놓는 그 물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아구까지 채우라 하실 때 지금 더 이상 손님이 없는데 왜 거기다 물을 채웁니까? 물이 필요하면 항아리 뭐 2-3개만 채워도 되는데 왜 이러시죠? 왜 다 6개라 하시죠? 6개 채우라 하시죠? 제가 이 일을 늘 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렇게 아구까지 채우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면. 또 주께서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 할 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바보로 아세요? 물을 떠다 주면 손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저희 욕할 겁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주님의 그 상관하심의 은혜를 그들도 그리고 그 잔치 현장에서도 아무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그렇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면서 거절했다면 제자들은 주님의 그 귀한 섬김의 모범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방식으로 섬기겠다고 교만한 섬김에 도취되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난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 그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상관 있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귀신들이 주님을 향해 했던 그 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일상 속에서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향해 제발 상관 마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맺어준 배우자를 향해서도 합니다. 아내가 뭐라 하면 내가 돈 벌어다 주니 그 이상은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 뭘 아냐고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경 끄라고.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살자고 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날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또 날 섬겨주는 믿음의 선배가 조언이라도 하려 하면 꼰대지 그만하라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식구가 힘든데, 사회가 아픈데,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일깨울 때면 듣기 싫다고 상관 말라고 말씀을 낭떠러지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을 부모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그런 태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더러운 영의 언어입니다. 나를 상관하지 말라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외치는 귀신을 향해 주님은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런 말조차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새 번역은 입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입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요란하게 나가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장면 아닙니까? 귀신은 물러갔고 귀신이 머물렀던 그 사람에게는 상처 하나 없이 그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시는 심통 많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누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말씀이 내 삶에 간섭할 때, 내 고집대로 버티면 버틸수록, 참견하지 말라고 날카롭게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처를 깊게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난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고, 거라사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아주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참견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를 예배하고는 주께서 내 삶에 등장하시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암송한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성경 공부 때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재촉하며 말합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씀을 듣자 주께서 말씀으로 도발하자 주를 낭떠러지에 밀려 했던 것처럼 말씀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도대체 뭘 하셨길래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소리 지르며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저 말씀을 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귀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주를 알아보고 반응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권면이 들려올 때, 말씀이 날 권면할 때 듣기 싫고 괴로울 때 있으실 겁니다. 아, 왜 저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야? 왜 하필 또 저 말씀이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더러움이 반응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이 땅의 문화, 이 시대의 가치관에 젖어서 고착되어 있던 내 안의 더러움이, 오직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이기심이 지금 괴로워하며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감정에 몰두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 간섭하지 말라고. 난 내 감정에 충실하겠다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말씀에 단해서 내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올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불편한 말씀이 날 도발할 때, 날 좀 내버려 달라고 마음으로 외치지 않으시나요? 주님, 딱 교회 생활 거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을 긋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안 드린 날 교회 식구들이 걱정해주면서 안부라도 물으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래서 내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곳에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난 그런 데 갈 거야.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상관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상관하십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다가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면 마음껏 상관해 주시고, 우리가 거부하면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상관할 때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그날 그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신비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더러움이 하나둘씩 물러갑니다. 음란, 무관심, 이기, 이 세상 풍조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더러움들이 물러갑니다. 귀신은 주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상관 있는 자로 살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귀신은 또한 우리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그들이 더 먼저 알아보고 전의를 상실합니다. 내가 말씀과 멀어지면 또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아닌 귀신이 상관하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상관 있는 자는 이제 이웃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모진 말을 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여기시니 제게도 당신이 귀하답니다 하면서 다가갑니다. 밀쳐내고 거절해도 또 사랑으로 달아가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물에 이행하지 않으므로, 시기하지 않으므로 그를 상관합니다. 기도로 상관하고 섬김으로 상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교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상관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그렇게 우리를 상관하신 우리 주님, 그분의 상관, 그분의 간섭, 그분의 참견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상관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하심 아래 여러분 예수라는 복음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어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 삶에 계속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많은 상관이 있는 분인지 계속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